여러분, 제가 30살 되던 해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다니면서 또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유스그룹 이렇게 사역하는 데인데요. 얼마나 바빠요. 주중에는 학교 다닐라 또 교회 사역하느라 진짜 신학교 공부 어려운데 진짜 바쁘게 지냈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늘 도서관에 왔다 또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바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나이가 30이 들면은 30km로 30마일로 달리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인생이 50마일 60마일로 달린대요. 그 말인즉슨 바쁘다는 거죠. 좀 이 고비 지나고 나면 한가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이. 그 고비 지나고 나면 또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낸 지가 지금 20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했어요. 인터넷, SNS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년보다 더 시간에 쫓겨요. 거의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님이 저에게 앞으로 한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았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애들 보면 참 바쁘게 살아요. 쫓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저는 똑같이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대로 나이가 들수록 더 바쁘단다. 언제 한가해지기를 바라지 말아라. 우리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할 일 있을 때 뒤로 미루지 말고 해라. 언제 한가해지는 시간 오지 않는다. 오늘 곧바로 해라.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야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게 살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또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을 밤 늦게까지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피곤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좀 늦게 자도 우리가 별 이렇게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잖아요. 밤 늦게 자면은. 그런데 이른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물어 해질 무렵에, 그리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날만 바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고요, 바람이 불어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뱃속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도 아직도 모르시고 주무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워요. 여러분, 일과 마치고 집에 가서 피곤하면 잠자리에 들잖아요. 근데 옆에서 음악 소리가 나요. 애들이 막 음악을 틀어놔요. 그때 화나죠? 짜증나죠? 받아내죠? 그럴 때 음악 소리 좀 줄여주라, 좀 밖에 나가서 통화해라. 예수님에 비하면요, 그건 10분의 1도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서 다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 정말 분주하게 살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세이빙 선라이트 타임이 시작되잖아요. 더 분주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피곤하다, 좀 쉬고 싶은데, 어쩌면 교회에 가는 이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밤 늦게까지 그리고 이른 새벽까지 바쁘게 사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또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뒤에 39절에도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여기서요,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가복음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냐? 귀신 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귀신 쫓고요, 병 고치고요, 바쁘시게 지내셨을까요? 계속해서 왜 이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은요, 마귀가 점령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또 모르게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올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런 우리에게 미션을 주었는데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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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요, 본인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숨게 된 거예요. 아니, 숨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을 속이게 하고 꼬였던 사단을 멸망시키는 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7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망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요, 왕노릇 하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망이 내 속에서 왕노릇 했어요. 나를 드라이브했었어요. 나를 속이고요, 나로 하여금 거짓말하도록 하고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 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면은 사장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도록 하는 이 사단이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속해 있다면요, 그건 사단의 종인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을 나의 왕,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1장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어떻게 해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아주 사역을 잘했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고요, 병 고치는 일에 집중하고요, 사역의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사방에 쭉 퍼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3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서부터 밤 늦게까지 일했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소문이 쭉 퍼졌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봤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며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리뷰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귀신들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8장 30절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 보면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메시아로 왔는데 그것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명한 신학자 브레데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메시아 은닉 사상. 메시아 은닉 사상. 그래요. 더 메시아닉 세커리트,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숨겼을까? 이 학자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드러내야 할 텐데, 그러면 이 신학자 브레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당시 예수님 살 때 많은 사람들은요, 언젠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신해주고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기들 옛날에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줬던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려진다면요, 이것은요, 사실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온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해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예루살렘이 떠날라가도록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불과 며칠 지나서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소서, 뿐만 아니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자신은 구원하면서 왜 우리는 구원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 말할 것 없어요.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이익을 따라서 쉽게 양심을 저버리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도 갈등이 오고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2만 명을 먹였어요. 그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본인은 조용히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적절한 경험이 될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불쾌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용이 된다면 무엇일까요? 목사 같지 않다. 아니,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진짜 제가 불쾌할 거예요. 그게 가장 어쩌면 저에게 큰 욕일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저는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이 사람 나에게 목사냐고 또 물어보면 어떡하지?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저를 목사인지 아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도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억지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혹시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혹시 저 사람에게 상처된 것이 때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 인품도 더 뛰어나고요, 더 지식도 많고요, 훈련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굳이 제 자신이 목사라고 밝히지 않더라 할지라도 차차 만나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될 텐데 하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요, 자기들을 대변해 줄 자를 찾았던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이고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소원해하거나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능력도 좋아요. 다 잘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면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메시아로서 권세와 권능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다가 때로는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권세와 능력도 숨겼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찾아 나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전도의 현장을 찾아서 복음 전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숨어버리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가고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어쩌면은 더 중요한 일, 더 시급한 일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뒤로 미룬 거예요. 우리는 바쁠 때요, 힘들 때, 급할 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 찾아요, 어서 갑시다 그들에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39절도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8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니 여러분,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러면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도 전도하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4월달에 부활절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부활절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요, 5월달, 6월달 되면 더 어려워요. 그때는요. 올해 우리 전도 목표가 뭐예요? 플러스 6가정. 하루에 3번만 플러스 6가정. 주님, 플러스 6가정 하루에 3번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도할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전도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전도는 첫째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거기서 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10년 믿는 것보다도요, 한 명 전도하는 것이 더 기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성급하면 못해요. 성급하게 전도하려고 하니까는 포기하는 거예요, 일찍이요. 매주 꾸준히 불신자를 한 번이나 더 만나면요,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나 더 만나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더 만나면요, 1년 안에, 10년 안에 전도가 돼요. 전도하면 그보다 더 하고 싶은 것이 전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방법대로 해보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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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니까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자. 후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전도하러 가자.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면요, 한번 여러분 예수님 앞에요, 조용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기도한 적이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하면 그 사람이 막 선물 많이 갖다 줘가지고 꼬셔오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꼬셔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꼬셔서 될 일입니까, 그게요? 우리 예수님 그런 방법 우리에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도 않아요. 기도 없이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조용히 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사실 내 자신이 고침받아요. 내 안에 악한 세력들,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요, 마음이 치료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바울을 누구에게 붙여주겠어요, 여러분 같은? 아무에게나 붙여주겠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준비됐던 아나니아라는 사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잖아요. 저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이렇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준비가 됐을 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간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가까운 마을로 가는 것이요,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내 이웃,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마을,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회사, 버스 안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날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루에 여러분 셀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묻고 싶어요. 진짜로. 셀폰을 들고 있는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요, 그 시간 내서 기도해 보세요. 셀폰을 들고 있는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요, 가까운 이웃에게 찾아가 보세요. 복음 들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왕,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